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안에 출발은 멋지게 시작했지만 이제 달포를 남겨놓고 뒤돌아보면 얽히고 설키고 막히고 다쳤던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우리가 헤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넘어진 경험이 있고 받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넘어져서 새해 맞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 품고 새해 맞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새해 맞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영을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된 소망으로 새해를 힘있게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가시고자 할 때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넘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해보지 않고 이 안에 살아온 분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아픔 당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가운데 부딪혔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고 얼마나 상처를 내가 많이 붙잡고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가 존귀한 자녀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전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암흑기 시절에 참 이스라엘이 어두운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미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어두움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이사야가 미리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기를 원하면서 제 마음에 묵상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도 선포해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름을 제가 자꾸 도전받습니다. 선포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을 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 때마다 머문 귀신, 머문 사탄 없어요.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2024년 장애물이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내 즐거운 기분을 싹 뺏어가 버리는 그들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픈 분이 계십니까? 어디가 조금 아픈 분들은요, 그 아픈 부위를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가정이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 주셔서 이 시대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포를 통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 여러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것들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내게 주신 믿음의 능력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가장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도 그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식들하고 전화할 때 너희들 별일 없냐 할 때 어머니 잘 있어요, 별일 없어요. 그러면 그 말 듣고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너희들 잘 있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아시면서 왜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내게 오지 않고 나를 찾지 않냐,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태양은 열을 풍기면요, 열을 뿜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자꾸 풍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회복이라는 뜻은요, 이 원뜻을 보면요, 원 위치로 되돌리다, 치유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회복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려운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과 희망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가능성을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캄캄한 가운데서 이사야 12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에서도 그렇고 캄캄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 둘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상황이나 형편이 이스라엘보다 백배천배 나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상태를 얘기하는 건 그것보다도 훨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백배천배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삶이 회복될까? 지금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녀가 회복될까? 지금 내 이런 가운데서 우리 사업장이, 우리 일터가 회복될까?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환경, 상황, 여건, 우리를 회복하는데 절대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겠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않고 주저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넉넉하게 해결될 것들이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끊어내는 믿음과 신명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심의 목적은요,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관계가요, 불통에서 소통으로, 막힘에서 열림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잃어버린 분들은요, 하나님, 내게 가정의 회복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도우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한 장면이 나오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이 예배 장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도, 야곱과 같이 사기치며 살던 사람도, 엘리야처럼 실망과 낙담에 빠진 사람도, 모세처럼 신의 시름에 빠져가지고 다 포기한 것 같은 사람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같은 사람도, 삭개와 같이 돈은 있고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따돌림 받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삭개와 같은 사람도, 그리고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과 끝까지 있겠다고 하는 제자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손길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들어가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냐면, 사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큰 환난과 책망을 받는 이유는요,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하고 경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외세의 침입 때문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물론 지금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그 땅에 예배 장소마다 온 우상들이 여러분 줄배하게 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이 죄악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비교했냐면요, 녹슨 녹가마로 비교했습니다. 녹슨 가마솥으로 비교했어요. 뻘겋게 녹이 슬은 그 가마솥에다가 좋은 식재료를 다 넣고 재료를 하고 요리를 한들 쓸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이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이 상황은 마치 에스겔서 24장에 나오는 시뻘겋게 녹슨 그런 가마솥처럼 전혀 회복되기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혀 이들은 회복될 것이라고는 희망도 없고 생각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안 되면 뭐 정부의 도움으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그야말로 정말 큰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뭐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어떤 은행에 뭐 저당 잡혀서 한다든지, 이런 희망과 이런 가능성이 여러분 있으면 모르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희망도 제로, 가능성도 제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이 너무 강력한 나라였었어요. 온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누구도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건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를 하다가 보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하고 싶지만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마치 욥처럼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이유조차도 모르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이건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갖다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히브리서에 보면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제사장이고
왕 같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 이런 선택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놓고 나 몰라라 등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냐면, 어떻게 벗어나냐 이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전체를 여러분 오늘 다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만 25절부터 31절까지만 딱 읽은 것이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다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되겠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이 맑은 물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회복은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질 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5절 말씀처럼 정결해지고 회복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성경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읽을 때는 지혜를 얻지만 믿을 때는 구원을 얻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지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지도와 같은 것이고 순례자에게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개척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비전과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씻어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 때 되면요, 혈기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조금만 자제했다면 우리의 거룩성과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 청년 때는 그게 약해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 저자가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경건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9편 11절에는요, 본인이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본인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과거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방법으로 살아도 죄짓고 저 방법으로 살아도 죄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 삶이 거룩하지 못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은 고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씻어내는 일을 통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배고픈 사람이 고민한다고 그 허기가 해소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받고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정결한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조건의 여러분, 첫째, 말씀을 통해서 정결이 되는 것. 두 번째가 여러분, 새 생명으로, 새 영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새 영으로 인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세 번역에 보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결같이, 피부같이 부드럽게 하리라. 세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밭과 같은 것입니다. 밭은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죠.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기경한다고 그러죠.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요. 부드러워진 흙에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뿌리를 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을 파재껴서 한번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에 생명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에 들어갈 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분 단단한 마음이 있잖아요. 굳어진 마음은요, 은혜의 열매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못합니까?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공통점이 뭡니까? 단단하게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밭에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냐면요, 26절에서 새 영이 너희 속에 임하고 새 마음이 너희 속에 임할 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세 번역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살면서 제게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을 느꼈을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냐면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남 상처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 봤어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부드러운 사람은요,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딱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아주 돌처럼 굳어진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 상처 주게 되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들은요, 상처 주지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요,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하고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에서 어떻게 남을 이해하고 어떻게 남을 배려하고 어떻게 남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남을 배려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할 때 딱딱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요, 부드럽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이 부드러울 때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거칩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마음이 광팍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내 입으로 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삶이 기뻐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좀 못하고 믿음 생활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드러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닮아가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은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자동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믿음도 자동적으로 성장해요.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새 영이 임한다는 말은요, 육신이 거듭난다는 말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우리 영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는 말은요, 중요해요. 없던 영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었던 영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보면요, 우리 예수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영이 있고 단절된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영은요, 굳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부드러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단절되어 있는 영이냐,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영이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부드러운 사람이냐, 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냐,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의 껍질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렇죠? 이 딱딱한 씨앗이 여러분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 씨앗은요, 깨지든지 씨앗의 껍데기가 깨지든지 찢어지든지 벗겨지든지 가부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씨앗 속에 있는 씨눈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드러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 딱딱한 껍질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딱딱한 껍질 속에서 있는 이 속에 씨 나눔이 있듯이 오늘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 딱딱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부드러운 영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교제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이게 무슨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갖고 오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 아니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면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한 데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생각,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비가 온 다음에 땅이 딱딱해집니까? 부드러워집니까? 부드러워져요.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요,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육체가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우리를 잡고 가면요, 반드시 우리는요,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 표현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버스에 모범 운전사들이 꽉 타 있어요. 버스 안에. 근데 문제는 모범 운전사들이 버스 안에 꽉 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버스 운전대를 이 난폭 운전자가 딱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드럽게 운행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그죠? 바꿔서 버스 안에 여러분, 드렁크 드라이버, 너무 사고가 많이 쳐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다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여튼 사고 천지, 막 난폭한 사람들 버스 안에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핸들대를요, 모범 운전자가 딱 잡고 있어요. 그 드라이버가 어떻겠습니까?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내 영혼을 붙잡고 내 삶을 이끌어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 내 마음을 딱 맡기고 성령이 내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꺼내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안전한 삶,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면요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도 신은요 사실 성령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이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변해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에스겔서 36장처럼 똑같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임이라는 사람에게 맡겨버려요. 그들이 붙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붙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해서 그들을 포로로 삼았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이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소포타미아에게 붙잡혀서 8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비결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두 배로 악한 자 의미. 이름의 자체가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잘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두 배로 악한 자를 여러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주고 어렵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악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나,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사기 3장에 첫 사사가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운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첫 사사로 등장해서 그 두 배로 악하다고 이름까지 져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그 구산 리사다임을요 승리한 비결이 사사기 3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김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어떤 악한 적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힘이 있냐, 그 사람이 어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요, 그 이름 보세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줘요?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구산 리사다임. 악이 두 배로 있는 사람, 두 배로 악한 정도 사람. 어떻게 누가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이기고 평화롭게 살아요. 그래서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평안하게 이끌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요, 운니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리고 어떤 싸움도 육적인 싸움이건 영적인 싸움이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하나 더 보면요, 37절 말씀을 보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게 하지만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37절에서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고 분명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등지고 우상성기장에서 100번 1000번 말하는 것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결단하고 고백했다면 우리 속에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우리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에 길고 기도에 짧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메시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받으려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이런 말 우리가 가끔 들을 때가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하세요. 제발 생각 좀 한번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생각이 깊지 않고 생각지 않아가지고 즉흥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다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좀 하고 사세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참 중요해요. 왜 여러분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습니까? 생각하면 사람이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지만요. 생각하면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머리에 의존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한 한 겁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 주는 메시지입니까? 쉬지 말고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바꿔볼까요? 우리가 여러분 호흡하는 것을 쉰다고 생각하면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과 죄악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면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확신 있는 기도고 이게 우리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련하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영적 호흡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틀린가요, 이게요?
이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자꾸 길을 만들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기타갑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사람이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지만 생각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는 회복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 계십니까? 우린 다 우리 안에 말 못할 그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경제 문제가, 우리의 육신이 전부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면요, 오늘 이 말씀을 25절, 26절, 27절에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37절에 그러므로 그러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한 해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으면서 올 한 해는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2025년도에는 올 한 해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모두가 다 회복되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은 물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강팍하고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굳게 하고 우리를 딱딱하게 하는 그 영적인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믿고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회복되어 새해를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준비하면서 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